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지를 말한 말이에요. 가지를 말해.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분별력이 없어요. 아닌 줄 알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니. 아니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표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쉽게. 어떻게 압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을 냈다가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했다가도 빌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그렇다고 또 좀 싸가지 없다고 다 마귀 취급하면 안 되고요. 왜? 싸가지 없는 사람 중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몰라서 연단받다 보니까 짓밟히다 보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행동이 그럴 수 있으나 그래서 일단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사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여러분이 분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모르겠으니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빵이에요? 가장 바른 길은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고 덮어놓고 섬겨놓고 마귀도 내가 사랑해주면 좋아해요. 마귀도 내가 섬겨주면 좋아해요. 마귀도 내가 높여주면 좋아해요. 인기 최고로 끄는 방법은요. 그냥 사랑으로 다 섬기면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분별력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한 것 같은데 왜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세요? 저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사기를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사기를 당할수록 축복이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또 몸을 전체로 주면 더 복이 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 백리를 가면 더 복이 많도다. 못 가니까 문제지. 손에 볼수록 사기 당할수록 축복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사기쳐갈 때는 뺏어갈 때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이라. 남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 거는 악한 자예요. 달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줘라 속옷까지. 그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행하는 것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 계산되거든요. 언제 봤다고? 나도 인생이 피곤한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돈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는 무슨 시험을 쳤는가. 돈까지 나눠줄 수 있는 시험을 친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꾸어서라도 꿀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꿔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꿀 수 있는 데까지 꿔가지고 필요한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주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합격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은 돈까지 줄 수 있는 물건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물건을 축복받는 비결이 이게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강도 맞은 자를 도우라,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도 심어라, 뿌려라, 그래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이번에도 미국의 집회길을 열어 복음의 길도 열렸을 뿐 아니라 내가 15년 동안 시달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시달리고 이 더러운 흉한 소문과 인터넷 때문에 이 좋지 않는 기사 때문에 이게 누가 내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써진 게 아니고 지금도요 한 7, 80개가 올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 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좋은 소문으로 덮을 것이며, 소문이 나쁘게 난 만큼 좋은 소문으로 덮을 것이며, 흉한 소문이 난 만큼 아름다운 소문으로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우리는 꿔주며 나눠주며 물질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교회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도 줄 수 있는, 물질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반드시 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물질을 줄 수 없는 사람, 정말 인생 양심에 우리가 말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젠 진짜 도울 주의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이게 생명의 피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곧 뭐예요? 피입니다. 피.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수혈하는 겁니다.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피를 바치는 겁니다. 교회에 물질이 필요해서 목사가 지금 피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피가 필요할 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사에게, 교회에게 피를 수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으면 반드시 목사와 교회가 성도를 책임져야 됩니다. 빨아먹는 건 좋다 이거야. 성도들의 핏값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힘든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회와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한 성도들을 영육간의 책임을 반드시 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고, 성도들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카드값 때문에, 빚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눈물 흘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어려우면 다 막아주고 갚아주고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다 보니까 어찌 돌아가든, 앞으로 돌아가든 뒤로 돌아가든 여유 있게 돌아가고, 전기세 때문에, 돈 때문에, 카드비 때문에 돈 못 내서 걱정하는 사람이 성도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도 떳떳하고 성도도 떳떳하고, 언제든지 목사님이 피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혈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돈이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돌려줍니다. 그래, 그럼 이 피 같은 돈 이번에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자. 그래, 이번에 돌아가면 또 이거 또 갚고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열심히 돌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사이가 더 끈끈해져서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의 종이 바르게 살아야 되죠. 주의 종이 만약에 성도들이 빚값으로 사치나 하고 가서 외식이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해보세요. 다 시험 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의 종이 바로 살아야 되며, 떳떳하게 살아야 되며,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게 바로 산다면 성도들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어려울 때 아낌없이 수혈해 줍니다. 아낌없이 밀어줍니다.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의 종을 돕다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수혈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 목사님을 돕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이 또 이 사모님이 도와줘가지고 또 돌려서 이 사람도 살려주고 저 사람도 살려주다 보면 하나님 은혜로 이것도 해결이 되고 저것도 해결이 되고 서로 아름다운 뜻이 돼서, 이게 곧 물질을 주고받는 게 피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의 복을 주셔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1,000만 원 필요하면 2,000만 원 주시고 2,000만 원 필요하면 5,000만 원 주시고. 왜 이 말을 하는가? 여기 사역자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사모님들도 많으신데 그 성도들의 핏값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성도들이
헌금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거의 보상을 해줘요. 넘치도록 바친 거 아까웠지 않을 정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치고도 아까운 걸 잃어버리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이 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나는 몰라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목회를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떼를 바로 인도하려면, 양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은 교회에서 받은 걸로 치고 돌려주란 말이에요.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돈을 결코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걸로 치고 축복 기도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드려도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풍부하게끔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져 주래요. 하나님께 드려도 헌금을 해도 교회가 더 풍부하고 헌금을 드려도 우리 집안의 살림이 더 풍부하구나. 믿거나 말거나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을 드려도 저 만나서 만나기 전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잘 입습니다. 더 마음이 편하게 삽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생활이 빠듯한데도 드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식구들 다 옷도 사줘죠, 음식도 해줘죠, 건강식품도 사줘죠, 화장품도 사줘죠, 약도 사줘죠.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집안이 항상 풍부해서 50만 원 헌금 드리고도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99% 전 교인들의 옷들을 사시살적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줍니다. 하다못해 샴푸, 트리트먼트, 무슨 비누, 이 치약까지 다 사줘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드려도 생활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쓴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자기네가 바쳐놓고도 목사님께 미안해하고 하나님께 미안해하고 교회에 미안해하고 자기네가 드리고도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주의 종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왜? 목사가 성도들의 피값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치는 물질이 피다. 지금 교회에 수혈을 해주고 있다. 나에게 수혈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나를 주고도 이 성도가 모자라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신 영육간에 채워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에 없는 것과 멸시받은 것과 천한 것과 약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들어 미련한 것들을 들어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때문에 낮고 천하고 미련하고 부끄럽고 약하게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했다. 거기에 전 세계 샘플이 신년옥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 베스트가 될 것이다. 왜? 어떻게 저 여자가, 어떻게 동양 여자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한 여자가, 저렇게 쌍스러운 여자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쓰임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곧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험한 사마리아를 제일 환경이 좋고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험한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킨 게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자격이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복음 부흥 강사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 자랑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것을 차별하지 않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종을 택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랑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사람, 자랑할 게 오직 예수의 사랑만 남은 사람.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서 간단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하죠, 인정받지 못하죠, 쓴뿌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악만 남아갖고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똥꼬집만 세져갖고 누가 조금 건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뜻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냥 딸딸 애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다.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정말 요새는 하나님 은혜로 살만나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어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나마 이 와중에도 더 기도하는 건 뭔가 아버지 은혜가 족하나이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부족함이 없이 사야 될 게 없어요. 영육간에 채워주신 하나님.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했다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스트레스 받지 않게 빨리빨리 해결해 줄게.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줄게,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일들을 착착착착 해결해 주시고, 1000만 원 들 거 100만 원으로 큰 소리 치면서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만나고 그냥 어렵게 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알아서 만나고 다니면서 보고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나 쉽고 편하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내가 빨리빨리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되려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아직 때가 아니므로 또 연합하여 일을 해야 되는, 연합하여. 자꾸 뭔가가 혼자 해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아직 받지 못했다. 목사라 해도, 목회를 한다 해도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아직 못 받았다. 쉽게 표현합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택하셨으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 뭐하고 있는가? 연단받고 자라는 중이다. 연단받고 성화되는 중이다.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 중이다. 거기에서 연단받고 거기에서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하면 이제 목회해도 좋다 하고 하늘나라 자격증을 줍니다. 하늘나라 자격증도 없이 목회를 하면 불법이라 악한 짐승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군대, 느치와 메뚜기와 그런 황충이가 붙어서 여러분의 것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자격증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 거듭나고 자격증을 받아 목회도 좋다 하고 자격증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자격증을 받으면 황충이가 틈타지 못하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왕권, 영권, 물권이 있어서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이뤄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애가 불러가는 중이에요.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태어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아직도 임산부다. 그래서 임산부는 조심해야 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밀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때가 되매, 운다고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매 순산하여
아기를 낳은 사람도 기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것이며 순산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계획한 사역이 시작되면 세상에도 아기를 낳으면 우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옷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했던 이 사역이 태어나는 즉시 사람도 주고 교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단에 내가 받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재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목을 따서 피를 쏟아냅니다. 피를 빼버리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팔다리를 자릅니다. 아니죠. 피를 뺀 다음에 뭐예요? 껍질을 벗기죠. 그러면 육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물건을 막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껍질을 벗겨버린 거예요. 흉한 소문으로 나를 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팔다리를 잘라요. 더워요, 장로님. 팔다리를 자른다는 뜻은 무엇인가? 내 오른팔, 왼팔 같은 나에게 충성된 일꾼들을 잘라버린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리까지 잘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몸뚱이만 있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남아 보려고 이리 두그렇다 저리 두그렇다 하니까 영적으로 볼 때 꼬리 말이 아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 와 있나요? 거기에도 또 가만 안 있어. 이놈의 재물이 가만히 재단에 있어야 되는데 살아남겠다고 어떤 사람은 껍질이 벗겨져 갖고 다리가 빨려 절쭉절쭉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다 썼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각을 뜨죠? 아파요 안 아파요? 내 팔다리 잘라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를 각을 떠요. 얼마나 아픕니까? 각을 떠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 각을 뜬 제단에 물을 4동이를 다 부어서 이 물이 도랑에 물이 차야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 불이 내렸다는 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쳐주는 것이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요. 그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요. 그때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물동이 4동이가 도랑에 물이 차야만 되는데 도랑에 물이 찬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동안 내가 연단받을 때 내가 괴롭힐 때 나를 아프게 한 자 나를 우습게 한 자 나를 돌팔매질한 자 나를 상처 준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제 마음 놓고 사역해도 좋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시나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도랑의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랑의 물을 채운다는 뜻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사기친 사람, 나를 짓밟힌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도랑의 물이 채워질 때 하늘의 불이 내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마음 놓고 내 일을 해도 좋다. 그렇게 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제가 체험하지 않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도랑에 물을 채우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동안 팔다리가 잘려지고 각이 떠지고 아프고 죽겠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나만 바라봐라, 포기하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10년, 20년, 30년이 갔는데도 환경은 하나 변화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고 그렇게 할렐루야 찔딱찔딱 다니더니 되는 꼬라지가 없니? 나를 우습게 종일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를 조롱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막 환경을 변화시켜갖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나만 바라봐라, 기뻐해라, 영의 것만 구하라고 하니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 속에 뼈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아버지가 부르신 것은 내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희들을 곧 불을 내리리니 포기하지 말고, 오르나 자르나 지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말고 한 번 더 나를 찾고 찾아 이 도랑이 물을 채워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을 내릴 수 있도록 나를 감동시켜라.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몇십 년의 삶을 한 방에 보상해 주시고 지난날의 삶을 다 갚아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바꿔주시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돼서 나같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나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며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의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 일을 마무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곧 하늘에 불이 내릴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르나 자르나 지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나를 쓰신 하나님, 세계 민족의 나를 세상에 없는 것과 미루는 것과 천한 것과 부끄러운 것과 약한 것들을 들어 택하여 쓰신다는 하나님, 나는 그 자격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저는 세계 베스트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 환경을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뭔가가 되려고 뭔가를 하려고 옷을 입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신다면 항아리가 오늘 도랑의 물이 채워질 것이며 하늘에 이번 집회 동안 하늘에 불이 내려 연단 끝, 축복 시작으로 부활절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역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번 집회에 도랑의 물을 완전히 채워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 하나님께 팔자가 바뀌어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다시